오늘 1월 1일인데 이렇게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신년 처음 맞이하는 저녁 예배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1월 1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겨서 듣고 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흔히 이 바울 사도는 그 언어, 이 단어의 선택과 그 단어가 갖는 특별한 의미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접속사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그러므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은 몇 차례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다 전한 후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될 것이고, 크게는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 내용, 교리적인 내용을 쭉 다 이야기한 후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주범이 바로 그러므로가 없는 생활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너무나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므로의 응답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으로, 어떤 학자는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자비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것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았던 사람이나 또 새로이 받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우리가 돈이 좀 있다고, 우리가 건강하다고 그걸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러니까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권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도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권하는 것은 권면하는 거죠. 권면하는 것. 그러니까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작은 목자의 입장에서 양들을 풀밭으로 또는 물가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물을 먹어야 하고 풀을 먹어야 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꼴로 또는 생명수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물을 먹고 풀을 먹듯이 그렇게 우리는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파라클레오시스라는 이 말은 옆에서 부르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성령을 의미하는 파라클레오를 의미하는 단어와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권면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은 이걸 협력 명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뻗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에는 과연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론으로 입으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그러므로의 삶,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바뀌는 그런 삶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이 새로운 한 해에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고, 내가 뭘 잘했는데, 내가 뭘 어땠는데 이런 건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용서와 은혜,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하나님 말씀을 좀 잘 들으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실 때 그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어리고 또 여러분들보다 뭐 특별히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서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마른 이 막대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저 이 스피커와 같고 그저 사용되어지는 그냥 막대기 정도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다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권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1장부터 9장, 11장까지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겉모양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더 관심 있어 하시죠.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 중심이 어떠한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중생한 사람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고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의 몸,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이런 것들도 다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모습입니다. 좀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여기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나눠본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으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나의 쾌락과 욕망을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봉사하면서도 자기 좋아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은 별로 없는데 그냥 뭐 성가대 서서 노래하는 게 좋아서, 또 사람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뭐 봉사하는 게 좋아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기 만족에 겨워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건 자원봉사로, 글쎄요, 볼런티어라는 세상에는 지금 자원봉사가 참 많이 필요한데, 자원봉사를 하실 때도
그 자원봉사 단체가 목적하고 의도하는 바대로 하셔야지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힘이 있어도, 여러분 지혜가 있어도, 여러분이 물질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체가 의도하는 바대로 해야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죠. 보통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교회, 예를 들어 사랑의 교회 그러면 사랑의 교회는 전문적으로 여러분처럼 5개, 6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주방 봉사, 차량 안내,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구역장, 부구역장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죠. 우리도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가장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이런 겁니다.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의견이 분분하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건 이런 거 아닙니까? 저건 저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등등의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 왜 가만히 참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제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항상 저는 먼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그렇게 하시는 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게 행동하신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것, 무엇 때문에 봉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 좀 안 하면,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 있어야 하고 마음 중심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자연의 원리처럼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시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답을 드리긴 그렇지만 목사님의 마음이 불편한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편한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란 게 뭐냐 하면 결국은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중생한 성도라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막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못된 일에 또 잘못된 곳에 너무 많이 중독되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몸을 관리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건강한 몸이 참 좋습니다. 병들고 아파서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물론 좋은 믿음입니다만은 건강할 때, 왜 건강할 때 오셔야죠. 더 건강하고 최상의 몸일 때 그때 하나님 섬기셨어야죠. 왜 돈도 다 떨어지고 몸도 병들고 아무것도 없이 주여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손 들고 옵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말이 그런 맥락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옥하는 목사님은 로마서의 이 본문의 해석을 통해서 산 제사란 제물에다 생명의 에너지를 가득히 채워서 드리는 제사다. 우리의 몸에 삶의 에너지를 가득히 채워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사, 거룩한 제사라는 것은 구별되고 성별된 최상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글식으로 생각하면 영적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이제 예식적으로 시간에 맞추어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과연 그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자꾸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이고 선물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 사용된 영적이라는 말이 로기코스라는 말인데 나중에 이 단어가 러직이라는 말이 돼요. 논리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킹제임스 버전이나 또는 뭐 우리 표준 세 번역인가 그 번역에도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말도 의미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게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신자들이 자기의 몸으로 삶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합당한 섬김, 합당한 봉사, 뭘까요?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 생활을 하는 거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하나님이 볼 때 흐뭇해 하시는 그런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드려지는 과연 합당하고 온전한 그리고 영적인 예배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다라는 말이 본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 아시나요? 본뜨다. 그러니까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흉내내면서 사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려면 머리가 아파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또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그 머리가 복잡해졌는데 그 현대적인 이 기기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다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해요.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모든 정보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자기가 체득하고 진짜 자기가 읽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그런 것들은 사실 자기 지식이 아니라 남의 것을 훔쳐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대를 흉내만 내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그 세상의 실태를 알지 못하면서 그 껍데기만 그저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 정도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양심의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을 쫓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건 아닌가? 세상하고 뭔가 다르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 파라모포시스라는 말이 이제 형태가 바뀐다는 말이죠. 형태, 겉모양뿐 아니라 성품이나 인격이 바뀌는 걸 그 파라모포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많이 쓰이지만 대표적으로 쓰인 것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형체가 바뀌시죠. 변하시잖아요. 그때 쓰이는 단어가 변화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1절과 관련하여서 말씀하면, 권면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뒤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를까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내 몸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을까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해요.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해요. 여러분의 뜻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리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열받고 화나면 하나님 뜻을 자꾸 잊어버려요. 형제를 사랑하긴커녕 미워하고 자기 밑으로 생각해요.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교만이 올라와요. 교만은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겸손하고 살짝 모양만 달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하나는 너무나 자주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변화를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70성상을 지나가면서 적어도 이 강북에 있는 교회에서는 좀 그래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은 거의 7, 8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평균 신앙 연령이 30년, 20년 가지고는 얘기도 못해요. 한 30년, 40년씩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20년, 30년 된 걸 자랑할 게 아니라, 그러면 그만큼 오래됐으니 좀 변화가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거의 성자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말이 변해야죠. 태도가 변해야죠. 행동이 변해야죠. 어느 교회나 새로 담임 목사가 청빙해서 이제 그 기간을 교체하는 기간을 겪게 되면 성도들은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기존의 것을 고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든지 담임 목사가 되는 사람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그걸 지혜롭게 하는 게 참 필요하고, 거기에는 성품과 인격이 도덕성이 있는 그런 선임자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을 잘 받들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후임자가 있어야 하겠죠. 그 일에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함께 협력하고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한 8년이 지나가는데, 어떤 성도들은 불과 이 짧은 시간 8년인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태도나 행동이나 눈빛이 변하고 성숙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참 그럴 때에 목회자로서 나름대로 그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저렇게 변하는구나. 조금 더 성숙하여지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변치 않고, 그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는데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그렇다는 거예요. 반복한다는 거예요. 참 답답해요. 제가 불편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저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목회라는 게 참 쉽지 않다. 정말 어떻게 보면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하니까 참 아름답고 멋져 보이죠. 사실은 이거는 10분의 1, 목회자의 사역에서 이것은 정말 짧은 부분이고, 거의 열이면 열, 300이면 300,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신경 써야 되고, 그들의 말씀하시는 그런 그 화법이 다 달라요. 여러분의 화법이, 여러분들의 그 태도가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마음에 두자니 이것처럼 무거운 짐이 없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20년, 어떻게 30년 그 목회를 완성하셨는가?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참 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변해야 합니다. 저의 언어도 저의 행동도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깨지고 계속해서 부서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셨어도 오늘 새롭게 깨닫는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옛날의 것을 고수하면서, 여러분, 옛날의 것을 고수하는 게 아름다운 전통을 고수하면 참 좋지만, 불행하게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과거형은 다 못된 거, 잘못된 거, 힘든 거,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신년 아침이니까, 신년의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1월 1일의 예배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에는 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훈련 별거 아니에요. 제자 훈련을 난 누구한테 받았네, 제자 훈련을 저기 부산에 있는 양날개니 쌍날개에서 받았네, 또는 국제제자훈련 강남에서 받았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도 국제제자훈련에서 칼셈이나 거기서 제자훈련을 받은 목사가 또 그 밑에 있는 부목사는 담임 목사가 받아야지 그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료증도 받았어요, 저도. 그런데 그게 무슨 뭐가 중요해요? 그거 전에는 제자훈련이 없었나요? 제자훈련을 하나로 말하면 말씀으로 인격과 성품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부탁드리기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이 12장의 3절부터 쭉 뒤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냐? 그럼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그런 걸 실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먼저 교회 봉사부터 하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를 먼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예요. 그런데 이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참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봉사 일을 할 때는 겸손하게 하셔야 돼요. 겸손함으로 하셔야 됩니다. 9절에 가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뭘로 할 것인가? 겸손과 함께 우리는 봉사할 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회중을 사랑하고 새로 오는 가족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노인들을 사랑하고 사랑이에요. 사랑. 동역자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는. 사랑이 없으면 뭐죠? 울리는 징과 꽹가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봉사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셔야 되는데 사랑 없이 하는 봉사는 그거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끝으로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교회 봉사하실 때 우리가 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봉사는. 교회 봉사 선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부서들끼리 뭐 어떤 부서가 더 잘했네 또는 뭐 어떤 전도회가 더 잘했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돼요. 화목.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화목해야 돼요. 한 팀이에요. 한 팀. 그러면 목회자가 또는 교육자들이 전도사님들이나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이분들이 코치예요. 코치. 아무리 훌륭한 누구죠? 안세영이나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코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한 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함께 화목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돌보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1일입니다. 2025년도에는 이왕에 우리가 한 해 또 하나님 주셨는데 선물처럼 주신 이 한 해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물론 나 힘들어요. 하지만 조금 있으면 여러분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하는 날이 와요. 그러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십시다. 그런데 무엇으로 할까?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과연 거룩하게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있는가? 세상 흉내 내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말도 바꾸고 행동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자꾸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섬기는 진짜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